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인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로 올라가기 조금 전에 무심코 책상 위에 있는 땅콩을 하나 먹었는데 그 작은 땅콩 가루 하나가 어디 걸려가지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말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잠시 겪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이 말과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루는 것인데, 평소에 참 입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함부로 아무거나 집어넣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교훈을 다시 한번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께 좀 죄송한 마음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저 오랜만에 교회 후배 한 명을 만나게 됐습니다. 옛날에 교회에서 대학부 생활할 때 꽤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이제 졸업하고 또 유학을 가고 또 거기서 이제 또 직장을 얻고 정착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오래 보지 못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이번에 한국에서 이제 자리를 얻게 돼서 이제 들어오게 됐고, 그 교회에 정말 한 30년, 거의 30년 만에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좀 덜하긴 한데, 제가 예전에 좀 잘 알았던 친구들, 선후배 중에서 오랜만에 저를 만나게 되면 늘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제 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형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어요?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외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덕분에 또 오랜만에 또 옛날 일들을 다시 떠올려 보고, 그 친구가 유학을 간 후에 또 저의 인생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며 간증 아닌 간증을 하게 되었고,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시간이 지나간지도 모르게 훌쩍 시간이 흐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무하고나 그렇게 오랜 시간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전에 친했던 사람들하고는 참 신기한 것은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마치 엊그제 본 것 같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을 또한 느끼곤 합니다. 좋은 관계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하고 또 불편한 관계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하고 우리의 말의 어떤 내용, 분위기, 또 말하는 시간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의사소통의 도구인데, 어떤 정보와 지식의 도구만이 아니라 감정을 서로 소통하는 그런 도구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로 우리는 서로 간의 좋은 감정을 확인하기도 하고 또 형성할 수도 있고 또 이어가게도 되는 것입니다. 고양이를 제가 키우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고양이를 키우다 보면은 가끔은 생각보다 사람과 동물이 별로 다르지 않구나, 그런 느낌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습니다. 원래 이 고양이라는 놈은 주인이든 누구든 사실 먼저 잘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냥냥거리면은 이거 왜 이러나 오늘따라, 그런데 그럼 대개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밥통에 밥이 없습니다. 그런 거 밥 달라고 와가지고 냥냥거리는 거죠. 근데 뭐가 신기하냐면은, 저희 집에서는 이제 보통 좀 돈을 아끼려고 사료를 큰 푸대로 삽니다. 그래서 여기 사료 푸대가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사료통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료통이 빈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동물이 후각은 더 발달했다면서요. 그 옆에 있는 게 사료라는 거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 배가 고프면 그걸 탁 덮치면 되는데 건들지를 않아요. 그리고 와서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밥 달라고 냥냥거리는 걸 보면, 야, 얘네들도 자기들의 도리와 법도를 아는구나. 자기가 해야 할 일과 해야지 말아야 할 일과, 건드려도 되는 것과 건들지 말아야 되는 걸 얘네들도 알고 주인의 눈치를 보는구나. 야, 그걸 생각하면 참 희한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그렇게 냥냥거리고 밥통이 빈 걸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야,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을 좀 해, 말을. 야, 그렇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 물론 그래도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에 비슷한 점이 있다고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다른 점이 더 많고, 그런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가 사실 언어에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말을 통해서 더 정교한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고, 감정의 교류를 할 수도 있고, 또 서로 그래서 협력을 하고, 그래서 더 큰 관계들, 조직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문명의 성취를 하는데 중요한 것이 언어의 소통일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적대감을 표현하는 데는 언어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 대 치면 되죠. 그러나 호감을 표현하고 어떤 같이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매우 중요한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통해서 말에 대한 여러 가지 격언들, 금언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아니면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뭐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또 서양의 금언에도 침묵은 금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말에 대한 어떤 교훈들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잠언에 보면은 또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교훈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특별히 이제 야고보서에 또 말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야고보서라는 책은 마치 신약 성경 중에 잠언과 같다. 그래서 우리 실생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구체적인 금언들을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또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 신앙이 인격으로 또 이어져서 함께 성숙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깊은 믿음에 이룰 수 있고 또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때 결국은 그것이 말과 행실로 표현이 된다는 것, 그런 면에서 말의 중요성이란 것,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란 것은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여지없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통해서 사실은 그 말이 드러나게 되고, 그 말을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사실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게 되고, 또 나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이 성장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두 가지 어떤 주제와 교훈을 언어 행실과 관련해서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말이란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한다, 어떤 말의 행실에 말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더 성숙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에 선한 것이 쌓여 있으면 우리 말로도 선한 것이 나오게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수준이 말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가는 것, 그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하세월이라는 것이죠. 언제 우리 마음이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해질 것인가? 그 사이에도 우리는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의 실수를 덜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말을 단속하는 것, 절제하는 것, 그래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수준이 불완전한 만큼 또 우리의 말도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때 그걸 나의 신앙과 인격의 수준을 생각하면 그 얘기가 옳지 않은 이야기일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겠다라고 우겨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오늘 본문에도 표현하고 있지만 말들에게 재갈을 매기듯이 우리 입에도 재갈을 매겨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때로는 참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담아둘 수 있는 이제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람이 꼭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언어의 습관에서 성숙하느냐, 때로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던 사람은 늘 그렇게 함부로 하고, 또 좀처럼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딱 그 중간이면 좋겠는데,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말을 함부로 하던 사람들은 좀 교훈을 얻어서 자기 말을 절제를 하고 상대방을 좀 더 배려할 수 있도록 성숙이 되고, 또 소통을 잘 못하고 답답하게 자기 안에만 다두어져 있는 사람들은 해야 할 말을 하면서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면서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좀 좋겠는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고, 사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말에 있어서 어떤 부정한 습관, 부정적인 습관들, 또 불완전한 습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이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언어 습관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공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선생된 우리가 다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내가 자꾸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는 그런 교만에서 온다, 이제 그것을 여기서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은연중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만 못하다, 나보다 잘 모른다 라고 무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줄 수가 있고, 자존감을 상하게 할 수 있고, 갈등을 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관계들, 조직들, 모임들에서 우리가 좀 낮은 지위에 있을 때에는 말의 힘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윗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내가 또 상처를 받게도 되고 큰 영향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럴 때는 내가 말을 할 때도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실 많은 고민을 합니다. 괜히 쓸데없는 말을 했다가 또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고민을 하게 되고 말을 많이 가리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좀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는 내가 뭔가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말에 조금 더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선생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 우리의 생각을 좀 뒤집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오히려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나의 말에 큰 영향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에 실수가 있어도 그 결과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조금 더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가면 갈수록 나의 말의 실수가 다른 사람에게 또 바깥 세상에 미치는 파장이 더 크다는 것, 그것을 조금 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이 되고자 할 때,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야단도 치고 지도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사실 그러므로 더욱더 조심을 하고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힘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더욱더 말에 대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진리를 알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고 간섭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다시 교훈해 주는 대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내가 가르치려고 할수록 그 모든 나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것을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의 성숙을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믿음에 이르어야 한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다른 이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믿음의 성숙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존중함, 그런 성숙된 인격에서 나오는 말이 실수가 없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선생과 제자라는 상황을 볼 수 있지만, 사실 과거에는 권위주의적인 인간관계가 많고 권위주의적인 소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 수평적이고 상호적인 그런 의사소통의 기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선생들만 제자들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실은 학생들도 선생님들을 평가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좀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3년 과정인데 이제 3학년 2학기가 되고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은 받았지만 사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신학교에 와서 그래도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래서 성장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그동안 어떤 걸 배웠는지 또 그런 걸 좀 되짚어보고 좀 다른 동료들하고 좀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리즈로 학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이렇게 올리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큰 어떤 하나의 구도를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는 좀 뭣도 잘 모르고 또 신학이 뭔지도 모르고 사역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툴툴대면서 학교 생활 하다가 점점 읍내받고 변화돼 갔던 그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쓰게 되었는데, 글을 이제 쓰다 보니까 교수님들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도 생각이 나지만 또 불만들도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까 아니 그동안 게시판에 올라왔던 글들을 보니까 무슨 학교 교직원이 무슨 잘못을 하면 그렇게 신학생들이 자꾸 지적을 하고, 근데 왜 교수님들에 대해서 말이 없지? 이렇게 사람들이 비겁하지? 갑자기 그런 생각하면서 무슨 정의감 같은 게 솟아오르게 됐습니다. 나는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학생들이 사실은 뒤에서는 막 수업에 대한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왜 얘기를 못해? 얘기를 해야지 학교가 발전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1학년 1학기 내가 무슨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은 어땠고 교수님은 어땠고 이런 이야기들 막 쓰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어떤 정의감도 생겨지고, 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는 사람들이 정직해야지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 하나하나 풀어가기 시작하니까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걱정을 합니다. 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너 어쩌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뭔 소리야. 나는 내가 할 말을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쓰고 있는 과정에 어느 날
신학대학 원장이신 교수님께서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리고 있는 걸 잘 보고 있는데 좀 할 얘기가 있으니까 만나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내가 못할 말 했나,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 걸 전달한 것 뿐인데 글을 내리려고 해도 난 절대 내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이제 교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 교수님을 만나고 사실 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사실 제가 올렸던 글 중에 그 교수님 수업에 대한 또 불평하는 이야기도 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교수님이 저를 만나고 처음 하시는 말씀이 미안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과목을 사실 처음 맡았고 내가 원래 전공 과목이 아니었는데 다른 교수님이 비어서 내가 맡게 됐는데 사실 강의 준비를 잘 못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충분하게 그 가르침을 주지 못해서 좀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를 하시는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높은 정의감이 갑자기 뚝 떨어지게 되고 참 미안하다라는 마음이, 이게 또 교수님한테 죄송하다는 마음이 이제 여기서 한편에서 다시 솟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사실 학생들이야 여기서 공부하고 뭐 졸업하면 그만이지만 교수님들은 여기 계속 남아서 또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신학교 게시판이라는 게 학생들만 보는 게 아니라 졸업생들도 보고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도 같이 보기 때문에 교수님들로서는 거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올라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불편할 뿐만 아니라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저는 교수님들은 권력자다, 우리는 힘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의사소통을 하고 전달해야 된다,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세상은 많이 바뀌었고 그런 어떤 게시판에 올라가는 글들, 이런 것이 내가 권력자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피해자로 만들 수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말을 하고 글을 쓴다는 게 얼마나 책임이 있어야 되는 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 기회에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또 자존심이 있어서 글을 내렸다는 건 아니고, 다시 와서 그 썼던 글을 읽어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쓰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자꾸 부정적인 얘기들만 올라가 있고, 지나친 표현도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표현들을 좀 바꾸고, 그리고 은혜 받았던 것들을 좀 보완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학년 2학기를 쓸 때는 그동안 많이 툴툴거리고 잘 이해도 못하고 부족한 것이 많았던 사람이 이렇게 성숙하고 은혜 받아서 변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려서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에는 누구나 말과 글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SNS의 발달이라는 것이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말과 글을 사람들로 하여금 쏟아낼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특별한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말과 글의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벼운 이야기들은 대화로 하고, 좀 더 무게가 있고 진지한 얘기들은 좀 생각을 잘 정돈해서 글로 씁니다. 그러니까 글은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글을 쓰는데, 요즘 그럼 소위 뭐 채팅방, 톡방 같은 데서는 많은 가벼운 생각들이 이게 글의 형태로, 사실 예전에는 가볍게 말로 하던 것들이 글의 형태로 오갑니다. 근데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얼굴 표정도 있고 여러 가지 비언어적인 소통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지하게 말하는 건지 농담으로 하는 건지, 또 내가 말한 거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고 내가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될지, 이거를 그 순간에 판단할 수 있는데, 사실 무미하게 텍스트만 있는 데서는 그게 잘 느낌이 오질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던진 말이 오해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뜻하지 않은 그런 다툼이 일어나는 소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는 이제 그런 데서는 진지한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고, 진지한 얘기를 하려면 만나서 하는 게 훨씬 낫지 괜히 오해를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그런 경험들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연유든지 내가 한 말, 내가 쓴 글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이게 말과 글이 넘쳐나는 것을 보면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의 책임감을 느끼면서 그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책임감을 느낀다면 그렇게 쉽게 말하고 글을 이렇게 돌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모든 순간에 내가 누군가를 특별히 비판할 때는 내 자신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원래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다 하면서 무리가 일어났을 때 변명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이란 것은 소통의 도구이죠. 소통의 도구라는 것은 그 도구를 잘 갈고 닦고 사용을 해서 내 진심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구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진심이 전해지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텔레파시를 쓰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을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보거라, 이거는 성의가 없는 이야기고, 이 도구를 통해서 내 진심을 전할 때 이 도구의 본연의 의미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 보면은 이 혀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경고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혀는 불이다. 그리고 불의의 색이다. 이제 불의는 fire라는 거고, 그 다음 불이라는 것은 그 부정하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인생의 수레바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망쳐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혀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온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고 믿음을 잃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사실 그 권세라는 것이 결국은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밀어내서 지옥으로 보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권세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는 쉬지 않는 악이다, 죽인 독이 가득하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게 좀 심한 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그 말이란 것, 특별히 한 사람의 믿음을 잃게 만드는 말이란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절을 보면 왜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격앙을 한 것 같이 심한 말들을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그러니까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이것을 보면은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구나.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나서는, 그리고 모여서 수군덕거리면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흉보고 허물을 할 때,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기도하다가 그 똑같은 입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누가 이러니 저러니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되고 또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너의 입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야고보 사도가 상당히 격앙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고 뭔가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많은 경우가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 받으러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게 되었던 그런 경험들을 어쩌면 다소간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바꿔서 말한다면은, 우리 때문에 또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수 있었다. 그것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은 그 의사 선생님들에게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신이 어떤 처방을 한 것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죠. 제가 뭔가 몸에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주죠. 그럼 집에 가서 약을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번, 병이 낫죠. 좋아집니다. 그러면 다시 병원에 가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약이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안 갑니다. 그렇죠? 근데 또 언제 안 가느냐? 그 약이 안 들어요. 그 병원에 갔더니 효과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따지느냐? 아니요. 그냥 조용히 다른 병원에 가죠. 그럼 과연 이 의사 선생님은 그 약으로 내가 낫는지 안 낫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사실 그것이 가끔 궁금하고, 그래서 뭔가 피드백을 받아야 될 텐데 과연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제대로 피드백을 하는가? 그럼 어떻게 내 처방이 제대로 됐는지를 어떻게 할까? 그런 궁금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뭔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내뱉었는데 그 사람이 정색을 하고 화를 내고 다툼이 벌어지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뭔가 기원을 받을 수가 있죠. 당장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잘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무슨 말을 던졌는데 거기서 시험이 들어서 아무 말 없이 교회를 떠났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왜 떠나는지 모릅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 심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봐야 할 사람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의 행실에 있어서 하나의 문제는 말을 되게 함부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말을 섞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자신은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면서 자꾸만 자기는 가르치고 지적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적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자꾸 지적을 하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얘기를 해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별로 들을 것 같지가 않고 자꾸만 지적만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더 손해일까요? 고침을 받고 변화를 받고 성장을 해야 될 사람이 성장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자기를 돌아볼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도 큰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 뭔가 좀 영향력이 있고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사이에서 불화나 갈등이 있을 때 교회 큰일이 났다 좀 걱정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고 열심히 있는 분들은 또 다 갈등이 있어도 다 기도하고 그러다 회개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갈등이 더 믿음의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상처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신앙의 뿌리가 없고 아직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갈등 가운데서 상처를 받고 떠나게 되는 것, 사실 그것이 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 다투는 거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은 잘 보이지 않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공동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그런데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조차 잘 가질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는 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더 심각한데 문제는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스스로 깨어서 자기 말에 대해서 또 스스로 살피고 나의 언어와 행실에 대해서 또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더욱더 민감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오늘 11절과 12절에서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근본적으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맛이 좀 이상하면 샘의 근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라고 생각했는데 열린 열매가 무화과인 걸 보면 이게 무화과 나무였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나의 말과 행실을 드러나는 그런 어떤 일이 사실은 상당 부분 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마음속에 사람들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없고 무시하는 마음이 있고 내 안에 불만과 상처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나의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근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 결국은 자기는 잘났다고 하는 말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수준을 드러내 보이면서 자기를 더럽히고 있다. 그래서 결국 근원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말에 재갈을 매기고 우리가 말에 대해서 우리가 다스려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을 살피고 우리 마음을 정화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일들이 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스스로 교만한 생각이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아무리 내 입을 막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들이 나오고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할 때 사실은 내 안에 쓴뿌리가 있고 또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보면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안에도 그런 상처가 있고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입을 단속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자기 안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 안에 사랑이 깃들게 될 때 그때 사실 비로소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은혜로운 입술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은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의 말과 행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서 전하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또 명절을 맞이합니다. 또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가족 간에도 때로는 말로 주고받는 상처들이 있기도 합니다. 남들이라면 그렇게까지 말 안 했을 텐데 가족이니까 또 쉽게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벌어지는 오해와 갈등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내가 충고를 하든지 위로를 하든지 다 내가 사랑과 관심이 있어서 하는 말이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간에 그것이 사랑과 관심과 어떤 선한 마음의 표시라는 것을 느껴질 수 있도록 말하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의 책임이다. 또 우리가 그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권한을 잘 살피고 또 우리 혀를 잘 다스려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주위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